서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정 목사님 가정도 가정에서 뵙지만은 서로 가족 간에 서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눕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1장 7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10장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장 9절 뒤에서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름이 평안하리라. 푸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러나이다. 아니, 10장 9절 10장 9절 9장 10절입니다. 미안합니다.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17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쪽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오늘 저와 우리 목사님들 상고할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저와 목사님들도 다 알고 있는 말이고 수없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은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한자를 볼 때 공경할 공자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즉 한자를 풀이해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죄안 짓고 또 선하게 살면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되겠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인지를 깨달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간 딸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딸이 저에게 아버지를 사랑해요, 공경합니다, 이렇게 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세상이 험하고 악하니 세상에 너무 속하지 말고 12시 전에, 늦어도 12시 전에 들어와서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딸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즐겁고 놀다 보니까 하루 이틀 자정을 넘어서 어떤 때는 2시, 3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대학생이 됐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랬을 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딸이 입버릇처럼 아버지를 공경해요, 사랑해요 한다면서 그 말이 내가 그러면 딸이 나를 공경한다고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겠죠. 하나님도 이와 같이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해요, 사랑해요 한다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수를 멸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지식을 지혜와 훈계를 쫓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던 인물이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성경 속에서 살았으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졌으며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그리고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힘쓰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으며 또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녹과 함께 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장에는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어떤 자인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 때에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방주를 질 때 장이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규빗이라는 것은 8에서 여기까지의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52cm 내지 54cm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300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약 150m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이 150, 그러면 옆에 광이 50규빗이면 한
25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면 한 15m. 그러면 그 방주가 얼마나 컸을까요? 150m, 25m, 30, 높이가 30m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이거를 몇 년 동안 지었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500세 때 나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7장에 보면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면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하나님께서 짐승,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9쌍과 새와 모든 짐승들을 마찬가지로 7쌍씩 2쌍씩 지어서 호흡하는 것을 모두 그 방주에 집어넣으라고, 그때는 사람들까지라도 아마 지으면서 말씀을 전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다. 그러니 홍수가 이제 오기 전에 모두 방주에 타라고 계속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기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차서 내리기 시작해서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120년 동안 정말 방주를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럼 아까 여기서 잠언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마음이 믿음이 없다면 과연 방주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100년 동안 잣나무로, 일반 나무가 아니에요. 잣나무는 정말 지금도 구하기 어렵고 쭉 뻗고 단단하고 그 방주를 지었을 때는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무를 100년 동안 지으면서 그 하나님 믿음되고, 아까 저 11장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방주가 다 지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한다는 것을 그 믿음, 그걸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하고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행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많은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와 같이 경외한 것이 아니라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노아를 멸시하고 조롱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그 하나님의 반드시 행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시고 그대로 믿음을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를 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알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며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이삭과 사환 둘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제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말을 사라에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내려갑니다. 만약 아브라함께서 사라에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사다마라고 분명히 사라는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정말 바치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꼭 바쳐야 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뭐 장난도 아니고 주었으면 그만이지 또 바치라고 할까? 이렇게 정말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에 이러한 일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환들과 이삭을 데려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여, 불과 땔감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러 두었니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하늘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로 이삭을 제물을 바치실 때 22장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던 아브라함도 100세 만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정말로 순종하고 바쳤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했지만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뿐이었습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에서 믿음을 볼 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경외한 자는 인정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소원을 올렸고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 후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히브리서 7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경외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류 세계 모두 나 자신을 7절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영원한 구원의 믿음의 구원이 된다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제3이 없다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천국도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기시까지 분명히 여기에 맞서 그 안타까운 고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여기서 순종함으로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까지라도 노아와 아브라함과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오늘 성경 속에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부장입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9시에 고넬료와 기도하고 계실 때 천사가 와서 말씀하십니다.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자기의 가장 충실하는 하인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에 가서 고넬료에 보내서 왔다는 것을 간절히 초청합니다. 그 다음날 그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고 그 네 그릇 속에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그 다음에 기는 것과 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못하겠노라고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자는 내가 깨끗하다고 정하다고 했는데 왜 먹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묵상하고 계실 때에 바로 고넬료 사자가 와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느냐고 찾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까지라도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진정 경외하는 자를 찾아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는 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안에 그 온 집안 사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 고넬료 온 가정과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정말 해 아래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그 전도자의 그 기자는 솔로몬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솔로몬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은 다 누렸습니다. 해 아래 부족함이 없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다 허망하다고 전도서의 기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우리가 경외를 한다면 내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보실 때 경외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장에서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실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한 대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거기서 많은 사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8명의 가족인 것처럼, 방주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식을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또는 무슨 일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여서 주시는 지혜로 일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히브리서 11장 같이 믿음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일에 그 반드시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실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행할 때에 보지 못하는 증거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믿음의 선진들이 특별히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까지라도, 또한 이방인 고넬료까지라도 이렇게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해 아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헛되고 이 세상 것은 결국은 새로운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롯이 복을 받는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에 간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성일 저희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의 경외할 때 저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경외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생각게 하시고 오늘도 저의 삶이, 내일도 저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가족들에게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거룩 사랑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